우리가 지금 철로 역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요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 천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길 가려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전에 어떻게 보면 호흡 고르기를 하는 쉼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헵시바, 뷸라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뷸라라는 말이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누구에게나 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여 하나님의 땅을 향해 나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뷸라의 땅에 대한 이야기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학 용어 가운데 디아데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정론이라고 불리어지죠. 이것은 헬라어 두 가지의 언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데오스와 디케라는 말이 합쳐져서 신정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으로 이 땅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상이에요. 어떤 때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시편 73편에 너무나 시편 기자가 악을 행하고 불행을 아주 너무나 못된 짓을 행하는데 저들은 죽을 때도 편히 자요. 그 자식들이 잘 돼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600만 명의 사람들이 도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도케스실에서 죽어가기 전날 그들은 그 벽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음 앞에 두려움 속에 그 벽에 썼던 그들의 언어들, 어떤 분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쓰나미 때문에 어느 글을 봤더니 신혼여행 갔다가 쓰나미 때문에 부부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세월호 때문에 200명이 넘는 꽃도 피지 못한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냥 죽어갔어요. 선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서 사복을 갈아입고 돈 세고 있었대요. 말린 돈을요. 젖은 돈을 세고 있었대요. 얼마나 우라통 터지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이 신정론은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잘 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신이에요. 그들 나라에 짓밟혔어요. 3번이나 침공해 왔습니다. 마지막 남쪽 유다 왕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두 눈을 빼임을 당하고 개 끌리듯이 목을 채워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요. 이방인들한테 노예 취급,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이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62장에 하나님은 그 탄식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3가지로 들리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나오는 두 단어를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시온. 아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예루살렘, 우리 성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저 거룩한 시온섬.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시온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때는 쉬는 것 같이, 나에게 조용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보시며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7장 3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세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졸자, 자자, 쉬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열심이라는 단어와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은 원어에 보면은 열심히 있어요. 불 받으면, 은혜 받으면은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요. 이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미디안 나라가 수십만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 누구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밀을 포도즙 틀에다가 겁이 나고, 왜요? 이 밀을 까불리면은 그 사람들 미디안 사람이 뺏어가고 훔쳐가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집안에서 이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요. 기도나,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기도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라는 그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게 한 승리한 역사, 이라는 기도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부들을 처음에 부르시잖아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들은 전부 다 어부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네 갈릴리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며 그물을 깁는 일을 했어요. 일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너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택하겠다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마태 세리였죠. 세리장으로 자기 일하는 일 열심히 자기 일을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 일하는 그에게 마태야,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알프스에 가면은 재미있는 새가 있어요. 이름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날 밝으면 집 지으리. 새 이름이 그렇대요. 왜 그런가? 알프스 산맥은 만년설도 있고 추운 곳이에요. 근데 이 새는 고산지대에 있대요. 근데 희한하게 낮이 되면 날씨가 풀리고 따뜻하잖아요. 그럼 계속 지지배배하고 돌아다닌대요. 이곳 가서 참견하고 이곳 가서 놀고. 근데 저녁이 되면은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럼 그때 후회해요. 너무너무 추워. 내일 아침에 돌아오면은 나는 분명히 집을 지을 거야. 그런데요, 날이 밝아 따뜻해지면은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 늦은 시간에 계속 울부짖는 새가 이 새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어요? 날 밝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집 지으리. 남의 얘기 같지요? 우리들이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도움을 잃어버려요. 날 밝으면 집 짓는다고 매일 후회만 하며 살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불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4절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어떻게 해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단어, 버림받은 자, 황무지. 이전에 우리의 옛 이름은 버림받은 자예요. 우리의 옛날의 이름은 황무지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버림받은 자, 황무지, 이게 우리 옛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해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헵시바라, 너의 이름을 다시는 그 이름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뿔나라 부를 것이다. 헵샤와 뿔나 뜻이 뭔지 알아요? 참 멋있는 이름이에요.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 뿔나라는 이름은 결혼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전의 이름은 버림받은 자다, 너는 황무지다, 이게 옛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이름을 지니 헵시바와 뿔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헵시바와 뿔나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제 너는 나랑 관계를 맺고 나랑 결혼한 사람이다,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져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떨어져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린 신부예요. 그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이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였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너 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울부짖는 첫 번째 내용,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집에서 머물면서 TV 가운데 참 감동적인 것을 봤어요.
저도 처음 본 프로입니다만은 실화탐사대라는 프로예요. 1978년도인가요? 6살짜리 어린 딸을 부모가 잊어버렸어요. 44년 동안 부모가 고아원이라는 직장도 포기하고 이 아이, 딸아이를 찾으려고 고아원이라는 고아원, 경찰서라는 경찰서, 지라시를 몇십만, 100만 장도 넘게 뿌렸대요. 근데 딸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딸을 44년 만에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는 줄 알아요? 미국에 입양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근데 세상이 좋기는 좋아졌나 봐요. 유전인자 가지고 이 딸도 엄마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우리나라 고아원에다 연락하고요, 우리나라 미아 찾아주는 곳에 보고했어요. 그래서 유전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엄마랑 이 딸하고 만나는 거 44년 만에요. 이 아이는 6살 때 떠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엄마가 그 딸을 만나면 어떻게 대화할지 안타깝잖아요. 엄마가 책 찾아가면서 I love you, 66살 먹은 엄마가요, 이 딸 만나려고요, 그저 땡큐 이거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몇 달 밤을 새우고 댁에서요. 근데 만났어요. 공항에서 만났는데 말이 필요 없어요. 생긴 게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요. 이 딸을, 엄마를 만났는데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데 누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찍어왔어요. 제일 자기가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머니 집이 그 바로 윗동네 살아요. 엄마가 시장 가면서 너 같이 가자, 나 할머니네 가겠다고. 할머니네 갔는데 그 동네에 역이 있어요. 기차역이요. 이 아이가 기차에 가서 어린 마음에 어른이 따라 타는데 자기도 그냥 홀랑 어린 6살짜리가 기차를 탄 거예요. 서울역 간 거예요. 집을 못 찾아서 어린애가 아주 자기 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입양한 자녀들이 외국 가 살면서 학교도 공부하고 스펙도 있고 좋은 부모 만나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어린아이들이 거절감정. 행여나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어둠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버려진 자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 얘기를 요약을 하죠. 은행원을 지난 어떤 분이 이름이 정석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내가 기억하지 못할 것들에 대하여. 외손자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분이 쓴 글이에요. 이 글을 읽으니까 참 마음에 와 닿아요. 그 중에 나오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할아버지, 70 넘은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키우면서 그 글들을 모아서 에세이로, 베스트셀러로 잘 팔린 책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에게 외손자들을 돌보는 지난 몇 년은 내 노년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파릇한 봄이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귀중한 사색과 티없는 교감으로 충만했고 순수한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대상이 생겨난 것이다. 오랜만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았다. 저녁 해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나는 나의 남은 세월이 질주하며 내는 광음에 익숙해진 지금 아이들이 시들어가는 나를 구해준 셈이었다. 내 인생이 저물기 전 이처럼 아이들의 시작과 내 삶의 끄트머리가 겹쳐질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명절 때 우리 조카들,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입학하기 때문에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돈을 좀 늦었어요. 좀 많이 늦었어요.
너무 예뻐요. 돈 주는 게 안 아까워요. 이런 생각 해봐요. 야,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우리 아내가 지금부터 막 저한테 아주 교육을 시켜요. 당신 내 허락 없이 며느리한테 돈 주면 죽어. 네,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진짜 내 손자라면은 얼마나 예쁠까요? 여러분, 이 정석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내 손자 손녀를 키우며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을 하나하나 기저귀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썼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내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집 아이를 봐달라고, 아저씨 고맙죠. 인심 좋으신 장로님이시죠. 우리 손자 좀 봐주세요. 그러면 뭘 1시간은 봐줄 수 있어요. 제정신 아니면 안 봐줘요. 그래서 그랬다면서 명절 때요, 손자 손녀 오면 너무 좋대요. 그런데 떠날 때 더 좋대요. 더 좋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손자 손녀로 삼아주셨어요. 너는 내 기쁨이에요. 너는 나의 배우자, 너는 나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좋은 관계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저는 지난번에 우리 아내가 고집부리더라고요. 야, 나는 그 탐사대에서 그 엄마가 딸 찾는 거 보고 계속 밥도 못 먹고 줄줄 울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안 울어요. 와, 여자들 강박해요. 여러분, 정말 잃었던 자식을 찾을 때 그 감격, 하나님은 헵시바로, 뿔나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의 상으로 연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3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우리를 띄워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3절의 말씀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어느 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쓸모없는 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그분의 관을 씌워주셔요.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축복된 자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베드로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시시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뿔나로, 헵시바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며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너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따 마지막 송 우리가 부를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우리 영혼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게 면류관을, 왕관을 씌워주겠다. 여러분 영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급을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기 최고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최고는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몇 번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분은 은혜 받고 나서 신학교 다니면서요, 시험 앞두고도요 매일 전도하러 나갔어요. 평양 시내로요. 항상 보면 시험은, 그래서 몰라요, 몇 번 낙제했대요. 왜요? 시험 앞두고 공부해야 될 텐데 시험 앞두고도 전도하러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되면 답지에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신학 해설 써라, 구약이 모두 몇 권인가 써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 교수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유명한 이분의 일화 가운데 하나가 시험 앞두고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이분이 구호로 외친 단어가 뭐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즘은 그런 분 아마 안 믿길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최고는 목사님이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에 권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이분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일본 순사들한테 무지무지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늘 이분은 찬송을 불렀대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야야, 너 이렇게 두드려 맞고 아픈데 천당이 있어? 그럼요, 있죠. 천국 있습니다. 그 보여달라. 내가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믿는다. 일본 순사가 보여달리가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천국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분 소관입니다. 그러나 천국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죠. 그래, 본점 안 보고 지점만이라도 보여줘. 내 마음을 보세요. 이렇게 두드려 맞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요, 내 영혼이 천국에 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찬송가 438장을 불렀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한번 반주 좀 해주실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2절은 우리 성가대만 부르겠습니다. 그 2절은 성가대만.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은 다 같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눌러. 우리 눈을 감읍시다.